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탄절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교독해 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함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에 쭉 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모아집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는 공의로운 해로 소개가 되지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456번이나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맺은 언약이 신약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예수님, 이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는데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신약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무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600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저 유대 땅 조그마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자마자 헤롯 임금이 자기가 왕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약 2년 동안 피난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 유대 땅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주로 청년기를 나사렛에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 아마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돌아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성경에 나타난 동생만도 6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장남인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목수의 업을 통해서 가정에서 효도하는 생활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3년 동안 전도를 하시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학교에 다녀보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명한 대학을 다녀본 적도 없고 한 권의 책을 기술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관청에 직을 가져본 일도 없고 물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본 일도 또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집, 소유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800리 이상을 여행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혹은 필리핀을 갔다 왔다고 하면 아니 제주도를 갔다 왔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멀리 여행을 했다는 기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대함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조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시해서 세계 교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의 성호를 말하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죠. 순교까지는 아니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몸과 마음을 바쳐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었지만 오늘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선 첫째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외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 독생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져 죽은 신은 그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로 보내셨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죄 문제 아닙니까? 이걸 헐어버리기 위해서 죄의 싹신 사망인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성탄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여러분 죄와 무관한 영육을 입고 이 땅에 창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 때문에 범죄하고 말았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는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 이전에 영적인 죄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죄,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데 불신자, 불택자야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설교에서 제가 뺀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먹는 문제 가지고 미혹합니다. 보는 문제 가지고 미혹합니다.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길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인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길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인류의 시조를 쓰러뜨린 무기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라듭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활동, 사망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지옥에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주 넘어갑니다. 성화 과정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죠. 여러분과 저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원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원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잠깐 실수하고 연약을 보일 때 주님이 툭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구의 교훈을 통해서 돌이키게 될 때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다시 읽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택자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물론 무죄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제시한 것은 아담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생명운동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고된 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죄, 정확하게 말하면 택자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부수어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네 번째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섬기려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고신대 대학원에 여러분 성경신학, 역사신학 또는 실천신학은 없고요. 선교신학 이런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지만 THM이나 PhD를 받는
THD를 받는, 그러니까 신학 석사나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 신학을 했으니까 이상규 교수님을 통해서 지도교수로 해서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이 석사와 박사들이 송년회 모임을 늘 가는데 이상규 교수님이 늘 제자들을 대접을 해요. 저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이상규 교수님이 은퇴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수화에, 제가 보니까 현재 가장 나이 많은 제자예요, 제가. 근데 조응천 목사님은 오셔서 저보고 아주 젊은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번 송년회는 어떻게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일 이제 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마음에 결심이 생겼어요. 왜 석사나 박사 정도 되고 공부를 한 제자들이 늘 스승에게 대접을 해야지 얻어먹기만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용감하게, 가난한 목사지만 월요일 날 제가 대접을 한다고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손상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그날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돌아가셔서 그래도 한국을 대표할 만한 살아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정말 그날 이 신 목사님이 이 석사 박사 이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스승을 대접하는 일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좀 합시다, 대접할 마음이 있어서 청하면 좀 응해 주세요. 목사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밥 한 번 산다 그러면 부담을 딱 가져요. 내가 목사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또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대접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또 어쩌다가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자장면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자장면만 사주려고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인데 예수님의 섬김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 노예에게 값을 주고 살 때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목숨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우리의 죄값을 사망으로 우리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대속물된 예수님의 성탄이 결국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 다섯 번째로 성탄의 목적은 선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초원교회 가족들은 잘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는 아담과 노아 시대만 해도 세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개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부하고 노아 시대에 거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모형적이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왔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믿음의 자녀죠. 선택받은 자,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를 총칭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이죠. 따라서 여러분 자기 백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질병에서 건강한 자녀로,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자녀로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는 온갖 사망의 세력을 뒤로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은 선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은혜가 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가 제일 많이 되고, 간증할 때는 그보다는 훨씬 덜한 은혜가 되고, 간증이 말씀을 이해시키는 예화나 간증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말 하면, 그렇죠? 다른 말 하면 은혜를 못 받고, 저는 아직 손자를 보지 못했지만 목사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강단에서 손자 손녀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제가 꼭 손자와 손녀를 보더라도 강단에서 불필요한 이야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 더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혹시 나이 들어서 설교해도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예외 없이 강단에 서시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우리 조 목사님도 지난 주간에 예일교에서 낮 예배가 엄청나게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모시러 간 시간에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오후 예배 때도 너무 늦어지면 우리 찬양대 또 연습 얼마나 또 열심히 해야 됩니까? 등등 여러 가지 주일 일정이 아주 조화롭게 진행되는데 좀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앞에 제가 찬송을 딱 생략하고 설교 시간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목사의 깊은 뜻을 모르고 왜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느니, 율법주의자들은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원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 또 이 왕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당회와 노회를 통해서 해결해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려고 애를 쓴다 하면 100점은 아니라도 한 60점 나오면 그건 낙제잖아요. 60점 미만 59점은 60점 이상만 되면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90점은 돼야 만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제가 다 조사해 봐야 되지만 신방에 보면 전부 초중고 다닐 때 A+였다는 거야. 수를 받았지 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빗발했어요. 제 아내가요, 제 성적표는 다 없앴다니까요. 그런데 아들 성적표는 하나도 안 없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러지만 여러분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한다고요. 사돈의 8촌이 되기 전에,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들이 1촌이래요. 장가 가면 2촌, 3촌이 된대요. 그러다가 완전히 애 낳고 그러면 사돈의 8촌이 된대요. 아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웃고,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왜 안 하던 저런 소리를 할까. 예수님이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저 히말라야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대하면서 영적으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사람, 나는 택자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넘어져야 택자라고 생각합니다. 입신을 해야 택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불란서 파리에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택자라고 생각합니다. 참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난 보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 건 정말 저속하게 믿는 것이고 잘못 믿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 6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되찾아주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은 마지막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들은 이 상속자 아닙니까? 그렇죠? 신분상의 자녀가 아들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용적인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를 통칭하지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상속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 상속받는다고 하니까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없는 천국을 상속받는다. 맞아요. 천국을 상속받는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상속받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많이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 사랑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용서의 성품이죠. 70번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490번을 용서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무한 용서를 해주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무한 용서에 분명히 주님이 공의를 깔고 있어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배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번에 만난 저 목사님께서 목사가 용서하세요.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들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회개한 것처럼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나서 재기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그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수도 없는 눈물을 쏟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수반될 때 다시는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왜 저에게 그런 설명을 했는가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알고 못 아는 분들은 못 알아요. 제가 일기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런 이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졸았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난 대단하게 확실하게 화가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섭니까? 물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죠.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면서 저 어른이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무슨 뜻으로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시는가를 뼈저리게 가슴속에 새기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어떤 어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만 은혜된다 하지 마세요. 신목사의 설교에 은혜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어른들이 오셔서, 제가 물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을 청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떤 때는 검증이 안 된 분을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그래도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씀 잘 못 전하는 사람을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신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 하면서 이런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 제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왔다. 내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 성탄의 목적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계승받아야 돼요. 주님의 공의의 성품을 계승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의 성품을 계승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싸울 데가 없어 교회 와서 싸웁니까? 왜 교회 와서 미워합니까? 사랑해야죠. 인사해야죠. 다정해야죠. 품어줘야죠. 여러분 병든 성도가 있으면 안타까워해줘야죠. 붙들어줘야죠. 그것이 아들된 성품을, 아들의 명분을 되찾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탄 이후에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성탄의 목적은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여기 생명은 영생을 말하죠.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이 흘러 넘치고 만족이 흘러 넘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충만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사람이 말씀 충만합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하죠.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자신이 기록한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해요. 성령 충만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아니죠. 수요일 날 이야기했는데 어떤 교회 갈 때마다 제일 아멘 크게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설교하는데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 교회 제가 1, 2년 설교했습니까? 20년을 가면서 적어도 수십 번은 가서 설교를 했는데 늘 보면 아멘을 제일 크게 해요. 그런데 제가 올해를 날 들으니까 그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성도님이 지금은 아멘도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온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 충만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이 없었어요. 입으로만 아멘이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성탄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뭐 선물을 보내고 또 만나서 예배드리고 와서 한잔하고 예배드리고 와서 여러분 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성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아들의 명분을 되찾아주고 생명을 더 풍족히,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생명을 더 풍족히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계급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능숙하게 성숙하게 감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